오늘은 복음의 꽃이 피는 핍박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성전을 예수님이 청소하시면서 일을 마치죠. 이야기가 마쳐집니다. 이때 지도자들이 분노에 가득 차서 저 예수 내가 죽여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죠. 그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0장의 이야기입니다. 19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가 마음을 먹고 20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제 행동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떠난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대항해서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인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결과, 하나님의 권위를 떠나서 대항하려는 결과는 뻔한 거죠. 결과는 당연히 진멸이고 하나님의 징계이고 진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최종적인 결과인 것이고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결과들이 일어나요. 그것은 핍박의 수위가 높아지는 바로 그 자리, 하나님께 대항하는 어떤 마음들이 강력해지는 바로 그 자리에 오히려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진리의 메시지가 계속 풍성하게 강력하게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세금 이슈 그리고 부활 이슈 이 두 가지 이야기로 그 자리에는 사람들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이 풀려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질 때 하나님께 대항하는 무리들이 가득 찰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심판하시겠지만 그 자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재밌게도 하나님의 진리를 강력하게 선포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힘있게 선포하신다. 그동안 풀어지지 않았던 말씀들을 풀어내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그 가정 속에서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기 전에 그 가정 속에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들 중에 또 얼마 돌아오게 되겠죠. 이렇게 복음의 꽃은 의외로 핍박의 현장에서 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역설적으로.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자, 9절 보시죠. 20장 전반부에서는 성전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했어요.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고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비유는 9절을 봤더니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을 오래 떠났습니다. 추수 때가 되어서 이제 열매를 거둬야겠다 생각을 하고 종들을 보냈어요. 종들을 보냈더니 세상에 이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린 거예요. 때렸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징벌하다, 가죽을 벗기다, 채찍을 때리다 라는 뜻이에요. 징벌하다, 가죽을 벗기다, 채찍을 때리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징벌을 받고 가죽이 벗겨지고 채찍을 맞고.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죄인이 아닌데 죄가 없으신데 죄인처럼 여겨지신 후에 징벌을 받으시고 가죽이 벗겨지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상황과 마찬가지로 이 주인이 보낸 종들이 마치 죄인처럼 여겨지면서 농부들에게 징벌을 받고 가죽이 벗겨지고 채찍질을 당한 것입니다. 이때 농부가 이 주인이 이 사람들의 이 악한 행동을 보고서 안 되겠다. 이 녀석들 봐라. 한번 혼나봐야겠다. 내가 혼내줘야지. 이 녀석들 내가 어떤 자인지 한번 보여줄까? 하면서 이 주인이 이 농부들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저 같으면 그렇겠지만 11절 보세요. 다시 한번 종을 보내요. 참 너그러운 농부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농부들에게 종들을 계속 보내요. 이 주인이 이 농부들에게 종들을 보낼 때마다 종들은 계속 맞고 오고 능욕받고 옵니다.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이 주인이 화를 내지 않고 관대한 마음으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 사람만 보낸다는 것이에요. 주인이 속이 상했겠죠.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내가 농부들을 사용해 불렀고 그들에게 일꾼에게 싹스를 주고 일을 시켰는데 이제 너희들 일한 것 좀 나에게 소출을 갖고 와라 그랬더니 종들을 이렇게 모함을 주는 걸 보고 얼마나 주인이 속이 상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계속해서 사람만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보고 있으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을 주인을 버리고 주인을 버리듯 하나님을 버리는데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보면 선지자를 보내시는 장면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니까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선지자를 그 자리에 보내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선지자를 때려요. 옥에 가두고요. 때로는 죽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심판하고 징계하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또다시 선지자를 보내고 또 선지자를 보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모습과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이 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심판받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그 이스라엘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인 거예요. 오늘 우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 얼마나 많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버리고 반대하고 사는지 몰라요. 그러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시고 메시지를 보내서 우리가 결국 돌이켜 구원받게 되죠. 그런데 구원받을 때만 그 은혜가 임한 게 아니라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과정에도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말을 듣지 않는지 주님의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고 주님을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따르지 않고 알지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모습이 너무너무나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듯이 말씀을 주시고 또 사람을 주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환경을 통하여 끊임없는 메시지로 우리가 돌이키도록 주님은 계속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농부들이 받는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은혜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은혜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자꾸 뭔가를 주세요. 필요한 걸 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게 돼요. 그런데 좀 마음을 바꿔서 오늘은 내가 하나님께 뭘 좀 감사해 볼까? 무엇을 좀 기뻐해 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감사할 것 좀 알려주세요. 기도할 것, 찬양할 것 좀 알려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감사와 찬양의 것들을 계속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1시간, 2시간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얼마나 풍성하고 마음이 얼마나 은혜로 가득 차고 배불러지는지 몰라요. 간구하는 기도를 넘어서 이미 주셨던 나의 은혜, 참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신 은혜, 지금도 그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주인이 이제 3번째 종들을 보낸 이후에 4번째는 조금 다른 결정을 내려요. 13절 한번 보실래요?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크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 주인이 4번째는 종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기를 결정했어요. 왜 아들을 보냈나 봤더니 13절에 그는 존대하리라.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야, 내가 너희들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이번엔 내가 아들 보낼 거야. 아들 보내면 아마 들을 거야. 에이, 아들 보내면 나 생각해서라도 듣겠지. 종들이 말합니다. 주인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 악한 자들입니다. 3번이나 당하고도 아직도 모르세요? 저들 악한 자예요. 주인님이 아들 보내면 당연히 죽일 거예요. 주인님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근데 주인이 말합니다. 아니야. 저들 내 아들 보내면 존대할 거야. 난 저들 돌이키길 바래 하며 주인은 종들이 한사코 말려도 아들을 결국 보내죠. 여러분 이런 이 주인의 마음이 드러난 성경 구절 기억하세요? 이런 주인의 마음, 아니야, 난 심판하러 보내는 게 아니라 난 저들 구원할 거야. 난 저들의 마음을 바꿀 거야. 그래서 내 아들 보낼 거야 했던 성경 말씀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성경에서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사실 이 16절 말씀도 중요한데 또 중요한 말씀이 17절 말씀이에요. 이 17절 말씀에 오늘 주인의 마음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주인의 마음이 똑같아요. 내가 아들 보내는 이유는 저 녀석들 안 되겠어. 내 말도 듣지 않고
세 번이나 나를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함부로 대해? 그들 내가 가만둘 수 없어. 내가 아들을 보내서 이제 내가 심판할 거야. 그것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서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면 용서해 주겠다. 이런 마음을 주인이 갖고 있는 것이죠. 농부들은요, 좀 달랐어요. 주인은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데 농부들은 달랐습니다. 농부들이 생각합니다. 야야, 아들이 온댄다. 허허, 저 주인이 정신 못 차렸나 봐. 아들을 보낸데 우리 저 아들 어떻게 할까? 한 사람이 말합니다. 야야, 저 사람만 죽이면 저 주인의 모든 재산 우리 것 될 것 같아. 그가 남겨놓을 유산 받을 사람이 없잖아. 우리 것 될 것 같아. 그래, 저 아들 죽이자 하고 이 농부들은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아들을 죽이면 주인의 재산이 농부들의 것이 과연 될까요?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주인의 재산이 내 것이 될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은 헛된 생각이고 헛된 생각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자, 15절. 농부들이 아들을 죽이자 16절. 이제 주인이 이렇게 결정을 내려요.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농부들의 생각과 완전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농부들은 아들을 죽이면 주인의 재산이 내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을 죽였더니 주인은 결정을 해요.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 농부들을 진멸하겠다. 그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주인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어요. 농부들이 오히려 모든 것을 잃었죠. 여기서 여러분 보이는 사단의 전략 보이세요? 사단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사람들을 속여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보이세요? 사단은요, 사람들을 속여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잃게 만듭니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았던 주인의 재산, 주인의 땅, 주인의 소유, 하나도 얻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생명마저 잃게 만들어요. 그런데 생명은 내 거였잖아요. 이 생명은 내가 가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마저도 잃게 하는 것이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사단의 전략을 잘 봐야 돼요.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야야, 하나님께 대항해. 야야, 하나님의 말씀 어겨. 그러면 너희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 얻고 소유할 수 있어. 하나님의 것, 너희 것 될 수 있어.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속였잖아요. 저 열매를 먹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의 것, 너희 것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자리 너희가 가질 수 있어.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단은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속으면 가진 것도 잃을 뿐 아니라 여러분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듣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그런 일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 일어나면 안 되죠. 자, 이제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또 누구에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17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17절 말씀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앞에서 했던 이 비유를 정리하고 계신 것이에요. 시편 118편의 말씀이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 돌은 필요가 없네. 이 돌은 어디에 쓰겠어? 이 돌 갖다 버리자 하고 사람들이 돌 하나를 버립니다. 쓸데없다 생각하고 쓸모없다 생각하고 버렸는데 그것이 머릿돌, 즉 마디와 마디를 연결해주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주며 기둥을 세워서 집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머릿돌이 되고 말죠. 자, 시편의 말씀에서 이 돌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단순히 집에 어떤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고 집을 건강하게 세우는, 거룩하게 세우는, 집을 강하게 세우는, 집을 튼튼하게 세우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이 돌의 역할은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자, 18절 보실까요? 이런 자들의 결말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자들이냐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며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러니까 돌은 구원자,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부정하고 반대하면서 하나님이 보낸 권위자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 보통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머릿돌 대신 예수님께 대항하는 자는 18절 봤더니 결과적으로 가서 자기가 쾅 하고 부딪히면 내가 이길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부스러지고, 그 일이 반복되면 이 돌이, 구원자가 오히려 나에게 심판자가 되어서 그 사람 위에 떨어져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권위를 반대하며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죠. 구원자를 죽이려 하죠. 그렇게 대항하며 결과적으로는 대항하다가 자기들이 조금씩 깨어진다는 것이에요. 조금씩 깨어지다가 마침내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구원자가 이제는 심판자가 되어 그들을 찾아와 결국 그들을 완전히 깨뜨린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결말을 지금 주님은 설명하고 싶었어요. 너희들이 나를 대항하려 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려 하느냐? 야야, 기억해라. 너희들 기억해라. 그러면 결국 죽음이야. 그러면 결국 멸망이야. 깨트려지는 거야. 하고 악한 자들의 결말을 이 이야기를 통해 설명하시는 것이죠. 어두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세상의 그 어두운 일들, 악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저 악한 자들의 결말이에요. 저 악한 자들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결말이에요. 결말은 무엇이냐면 심판입니다. 심판. 악한 자들의 결말, 끝은 심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자기 나라 삼으려고 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부수고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결말은 심판이에요. 악한 자들이요, 보기엔 엄청 커 보여요. 세상의 이 악한 자들은 너무너무 커 보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다 가져가요. 너무너무 커 보여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침은 무엇이냐면 심판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요, 악한 법, 부정한 방법, 또 부정한 어떤 계획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현상이 아니라 결말이에요. 주님이 정리하신다. 주님이 끝내신다. 그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믿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있었어요. 세상을 보니까 너무 악해요.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그때 믿음의 사람은 악한 자들의 오늘의 삶과 내일의 어떤 평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승승장구하는 그들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을 보는 것이죠. 마지막은 심판이다. 마지막은 결말이다. 악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정리하신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그 전까지, 마지막까지 주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징계를 하기 전까지 그들이 돌이킬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때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말을 주시고요, 돌이킬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시고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드십니다. 자, 이제 그 내용 보려고 해요. 사람들이 19절에서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찾아옵니다. 이제 거짓말을 가지고 그들이 어떤 악한 깨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힘이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면 그들에게 아직 심판이 정해져 있지만 그 정해진 심판의 때는 정해져 있는데 그 때를 향하여 가시며 그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자, 보실까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대제사장과 총독에게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총독에게 이 예수님을 넘기려고 정탐을 보냈어요. 정탐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세금 아시죠? 세금.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이 세금 문제는요,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세금은요, 곧 돈이죠, 돈. 그런데 사실은 돈 문제를 조금 넘어서요. 세금은요, 어떤 문제냐면 누가 나의 왕이냐, 누가 나의 주권자냐, 누가 나의 권세자냐, 나는 누구 아래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면 다른 나라를 정복했을 때 그 나라로부터 세금을 받게 되죠. 그 나라가 바로 내 나라에 속해 있다, 내 나라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시로 세금을 내게 합니다. 지금 이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권위 문제, 누가 왕이냐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3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을 고발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이요,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면서 거짓말을 해요.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는 말은 곧 예수님을 고발하여 예수님을 로마의 법 아래에서 심판받게 할 만한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금을 내고 안 내고는 곧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느냐, 고발할 수 없느냐 하는 증거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 안 낸다라고 말하면 주인을 배반하고 대항하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자, 기억하세요. 앞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기억해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막 찬양을 하고 높이며 그분을 다윗의 자손으로 선포합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 보셨어요? 이 지도자들이 이것을 다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처럼 인정했으니 이제 예수님만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말하면 되겠네.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이제 세금 내도 되나요? 안 되나요? 그 말로 당신은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아닌가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유대의 왕이라면, 자,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의 권위를 반대하고 부정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참 권위가 지금 누구에게 있는가? 참 주인이 누구인가? 이 땅의 참 주인이 누구인가를 예수님은 알려주려고 하세요. 그들은요, 예수님께 세금 내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당신 왕이야 아니야?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다른 내용을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 지금 잊어버린 게 있어. 나를 대항하고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나를 뭔가 책잡아서 넘기려고 한 너희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 너희들 눈에는 가이사 황제가 보이지? 아니야. 세상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셔. 25절 보실래요?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시 로마의 화폐에는 황제를 신성하게 여기는 문구가 있었고 황제의 얼굴, 모습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돈을 갖고 있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나는 이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의 사람이에요. 난 로마의 시민이에요. 난 이 황제 아래에 있어요. 이 황제의 권위 아래에 있어요. 통치를 받고 있어요 라는 뜻이죠. 근데 예수님 질문합니다. 야, 그렇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 근데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드려야지. 자, 가이사의 것은 동전으로 표시가 됐어요.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온 세상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로마도 하나님의 것이. 사실은 이 동전, 눈에 볼 때는 황제의 것이지만 이 동전 누구 아래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것은 로마 전체를 포함하여 온 세상 전체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가 누구인가?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게 하고 계신 것이에요. 누가 참 권위자일까? 동전을 보니 나는 황제 아래에 있는데, 다시 한번 동전을 보니 이 동전의 모든 것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이 동전 만들 수 있도록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이 동전에 있는 그 황제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은 황제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 세상 권력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눈을 하늘로 올려라, 하나님을 봐라, 세상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세상의 주인인 거 너희들 봐라.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가정을 보니까 참 재밌어요. 사람들은
머리를 짜내서 두뇌를 짜내서 많은 지식들을 동원해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 한마디면 넘길 수 있어. 이 한마디면 예수님 이제 감옥에 보낼 수 있어. 죽일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이 한마디를 준비해서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해 그들의 모든 지혜와 지식들을 다 동원해서 이 한마디를 갖고 온 것이니 얼마나 악한 자리에 마치 사단이 야, 저 선악과 먹으면 정말 죽어? 하는 그 한마디를 갖고 왔던 것처럼 이들은 예수님 넘길 수 있는 한마디를 갖고 온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계세요. 야야, 아니야. 너희들은 세상 권세자 두려워하지만 아니야, 참 권위자는 하나님이셔. 너희들 지금 하나님의 권위 버리고 내 아들 예수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아니야. 너희들의 참 권위자는 나야. 권위자는 나야 하고 그들에게 그들이 몰랐던 이 악한 자들이 보지 못하였던 진리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핍박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핍박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돼요. 그 다음 나온 내용은 무엇이냐면 부활 논쟁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도 이 관점에서 봐야 돼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감옥에 보낼 수 있을까? 죽일 수 있을까? 책 잡는 방법이 뭘까? 했을 때 부활 이야기를 갖고 온 거죠.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안 믿었어요. 여러분들은 부활 믿으세요? 부활 믿으세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질문하는데요. 부활 문제니까 뭐 사후세계에 대해서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질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요. 앞에서부터 반복되는 권위의 문제를 이걸 다시 봐야 돼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사람의 부활은 누가 결정하나요? 사람의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은 황제가 결정하나요? 사람이 결정하나요? 아무도 결정하지 않아요. 사람이 아니에요. 황제도 아니에요. 누구만 결정할 수 있죠? 하나님이요. 부활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냐? 이 이야기. 한번 35절 보실까요? 앞에 이야기는 잘 아시니까 35절 보시면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여기 봤더니 부활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는데 누군가가 부활을 합당히 여겨야만 그 사람은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참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은요. 난 부활하고 싶어. 그렇다고 부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부활을 줄게 라고 말한다고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은요. 누군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해서 그 사람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어야만 그 사람은 부활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부활의 권세 누구에게 있느냐? 36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6절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활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군가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제가 두 아이의 아빠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엄마가 두 아이의 엄마일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생명을 주어야만 해요. 엄마가 될 수 있으려면 생명을 줘야 되죠. 아버지가 될 수 있으려면 생명을 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그 어떤 자녀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으려면 즉 부활의 자녀, 부활을 주는 분, 생명을 주는 분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활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누가 나에게 참 생명을 줄 수 있느냐? 누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느냐? 그 권위는 누구에게 있느냐? 이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부활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즉 하나님의 권위 밖에 있는 자들에게 지금 이것을 알려주고 싶으세요. 너희들의 생명은 저 황제에게 있지 않아. 너희들의 생명은 저 사람에게 있지 않아. 너희들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는지 아니? 나에게 있어, 나에게. 너희들의 영원한 생명 누가 결정할까? 내가 결정해. 너희들의 영원한 삶 누가 결정할까? 내가 결정해. 황제가 주지 않아. 사람이 주지 않아. 하면서 이 사람들의 참 생명의 결정자,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지금 주님은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자, 보세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로마에 넘길
방법을 찾아서 왔어요. 처음에는 세금 문제로, 두 번째는 부활 문제로. 이거면 넘어뜨릴 수 있다. 이제 이거면 한 방이야. 저 예수, 이거면 한 방이야 하는 그 한 방을 가지고 온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요, 사람들의 생각을 깨뜨리시며 그들에게 숨겨져 있던 진리를 한 가지 더 알려주고 계신 것이에요. 너희들 부활 믿지 않지? 부활이 있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지? 현재형으로 이것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 너희들 믿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살아있어 하며 부활을 알려주시고, 부활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고. 너희들 그러니까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권위를 들어와. 이제 그만 대항하고 들어와. 이렇게 그들을 다스리시며 그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복음은요, 언제 꽃피나 봤어요. 저는 복음이 아주 평안할 때, 은혜가 있을 때, 부흥의 시대에 복음이 꽃이 핀다고 생각했어요. 뭐 그것도 맞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핍박의 현장, 고난의 현장,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크게 대항하는 그 현장에서 바로 복음이 꽃이 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이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교회를 보면서 요즘엔 참 소망이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다 같이 침묵하고 교회가 점점 더 세상의 권력 아래로 숨어버린 것 같아요. 진리가 훼손되고 있고, 그런데 다윗과 같이 일어나는 사람이 없죠. 물론 저도 뭐 그렇게 못했지만 진리가 훼손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골리앗 앞에서 다윗과 같이 외치는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최근에 교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사님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너 다윗처럼 일어나서 좀 선포해라.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한 목사님이 일어나고 그 목사님으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연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10월 27일 우리는 저 서울에 함께 모여서 200만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그래요. 왜 예배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 되겠다. 진리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 되겠다. 저 차별금지법 막아내야겠다. 복음을 살려내야겠다. 복음의 꽃을 다시 피워야겠다 하며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전과 같으면 안 모였을 것 같아요. 그전엔 모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핍박이 심해지고 정치적인 어떤 법적인 압박들이 가해지자 교회가 거기서 푹 수그러들여서 숨을 잃고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교회가 반대로 일어나서 고개를 들고 일어나서 함께 모여서 마치 3.1운동하듯이 독립운동하듯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반대의 목소리를 선포하기로 한 것입니다. 보세요.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세상은 교회를 계속 더 핍박하는 그 자리, 그 가장 강력한 자리가 서울 아니겠습니까? 그 서울 한복판에서 교회는 다시 모여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꽃을 피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은 핍박의 현장과 핍박의 자리,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큰 바로 그 자리에서 선포되고 진리는 꽃이 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5절부터 있는 마지막 내용도 결국 부활 이야기예요.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영광, 부활을 못 보니까 그런 거죠. 상급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알려주시는 것이 너희들 부활을 생각하면 땅의 영광에 집착하지 마라. 부활이 있으니 기억해라. 부활은 누가 주지? 하나님이 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얻기를 기대해라. 사람의 영광 바라보지 마라. 이 말씀 하시는 것이죠. 이거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 모르고 살아가면 결국 심판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죠.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면요 결국 심판밖에 없어요. 그 과정 중에 주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요.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저들에게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핍박의 자리, 고난의 자리,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리에서 복음의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네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은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어둠 가운데 심판받길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구원받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다면 혹 나에게
찾아오는 복음 때문에 찾아오는 어떤 고난과 압박의 자리에서 내가 의무로 복음을 선포한다. 그것을 넘어서 지금은 바로 복음의 꽃이 필 때구나. 내가 복음인데 내가 복음의 꽃을 이렇게 그 꽃 몽우리를 이렇게 피지 않고 이렇게 모아두고 있었다면 지금 드디어 이 꽃 몽우리를 필 때구나. 한 겹 피어서 그 안에 있는 복음의 아름다움을 내가 드디어 펼쳐낼 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핍박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인한 고난받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작동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을 피워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10월 27일 우리가 함께 서울에 모여서 이제는 웅크려 있던 우리가 혼자 있으면 좀 못하고 어려우니까 같이 모여서 이 복음을 꽃피우고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서 즐거워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평온할 때도 꽃을 피지만 복음은 핍박의 현장, 주님을 대항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은 만개하며 꽃을 피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